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현미경적으로 아주 밀착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권 148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 칭의 다음에 중생이 온다는 것은 윗필드, 웨슬리 등이 매우 강조한 내용이다. 웨슬리는 죄사함 다음에 신생이 와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칭의와 신생 중에 그 어떤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의 순서로 본다면 두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칭의가 신생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짐을 느끼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심을 의식합니다. 칼뱅도 칭의와 신생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신생보다 앞선다고 했다. 칭의와 중생이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으나 논리적 순서로는 칭의 다음에 중생이 오는 것이 맞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영혼의 약속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칭의 다음에 중생이 온다는 것은 이 조지 필더, 존 웨슬리 등이 매우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거룩한 구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중생이 먼저고 칭의가 그 다음에 오는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칭의가 뭔지 중생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칭의 다음에 거듭남이 안에 온다. 여기 참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여기 보면 아주 참 설명을 잘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짐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게 칭의의 경험이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심을 의식합니다. 이게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칭의와 거듭남의 체험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짐을 느끼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신적인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심을 의식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을 느낀다는 거죠. 거듭남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의식한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스 게이트가에서 칭의와 거듭남을 체험할 때 보면 얼른 보기는 좀 뭔가 평이하게 보여요.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는 것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주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느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칭의와 거듭남을 체험한 것을 표현할 때는 상당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더 신뢰가 간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강한 불처럼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조지 필더 같은 분들은 좀 웨슬리 목사님보다는 강하게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시는데, 이 강력하게 성령의 내주를 체험한 위필더 목사님이나 또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거듭남 역사를 체험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나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때 약간의 개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참 신뢰감이 가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49쪽, 그 다음 띄어서 149쪽 2번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듭남, 즉 새로운 출생의 은혜를 받게 된다. 여기 보시면 거듭남이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여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거듭남을 체험한 걸 이제 설명한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신생이라는 설교에서 신생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잘 묘사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 단순히 자연적인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비록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합니다. 눈에는 빛이 통과할 수 없는 두터운 베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귀머거립니다. 그의 영적인 다른 감각들도 모두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모든 것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해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귀는 열려서 기뻐하라,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가라, 그리고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느끼고 내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평화를 느끼고 의식하게 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 찬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그의 심령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모든 영적인 감각은 영적인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열린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 사랑을 느끼게 된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윗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에게 빛을 안겨다 주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기적들을 기대한다면 저는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죄 가운데 죽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적인 새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본성이 나병에 걸린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절름발이인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받들어 섬깁니다. 귀먹은 자들이 이제는 교훈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권면하는 말씀을 청종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조지 필드가 설명한 것도 비슷합니다. 장님에게 빛을 안겨다 주고 또 귀무기를 듣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 영적인 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의 눈이 감긴 맹인이었던 자들, 소경되었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던 자들이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영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죽어있는 시체는 얼마나 보기 흉한가, 얼마나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는가. 반면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우리 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영도 죽어있을 때는 썩어 부패하는 시체처럼 좋지 않은 냄새가 났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은 얼마나 위대하고 상쾌한가.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살아있는 생물은 얼마나 보기 좋은가. 오늘은 151조 성령 내주의 역사는 체험적 역사다. 지금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령 내주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체험적 역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걸 다룬 책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보신 것처럼 이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다친 눈이 열리고 다쳤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던 혀가 풀리고 이게 거듭남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걸 보셨을 텐데, 이 사실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오늘날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이것이 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재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인들은 이걸 아주 강조를 했는데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거듭남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위인들의 그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오심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데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 복음주의 각성운동 설교자들은 한결같이 중생이나 성령 받는 것이 체험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다. 찰스 웨슬리는 성령을 받고도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체험적인 지식, 그것만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찰스 웨슬리, 유명한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동역자이면서 유명한 이 찬송가 작시자입니다. 평생에 9,000여 편의 찬송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찬송가에도 아마 찰스 웨슬리 작사한 곡이 가장 많을 거예요. 16곡이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찰스 웨슬리의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형님, 존 웨슬리가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리더로서 큰 활약을 했다면 동생 찰스 웨슬리는 동역자면서 특별히 찬송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16곡이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16장에 보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또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338장 천부여 의지 없소서. 우리 유명한 천부여 의지 없소서도 찰스 웨슬리가 작사했습니다. 441장 비바람이 칠 때와 뭐 대표적인 걸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엄청난 영감을 갖고 찬송시를 많이 작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엄청나게 부드러운 이 찰스 웨슬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체험적인 지식, 그것만이 진정한 기독교다. 왜냐? 여기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뭐 체험 아닙니까? 쉽잖아요. 아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성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예수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차원까지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 이성이 밝아져서 내 영혼 속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또 주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심도 보고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도 보고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어서 찰스 웨슬리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경험적 성령 체험을 부정하는 자들을 질타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고 모독하면서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고백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영감을 부정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영의 내주가 모든 믿는 자의 공통된 특권이며 복음의 축복의 핵심이며 말할 수 없는 은사이며 보편적인 약속이며 진정한 크리스천의 표준임을 부정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러한 영감,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느낀다는 것을 부정할 따름이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만 건전한 종교 안에는 이러한 성령을 느끼는 일, 성령에 감동되는 일, 혹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일 등과 같은 것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위의 것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성경 전체를, 즉 하나님의 전체 진리, 약속, 증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와 이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음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찰스 웨슬리, 아주 부드러운 분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 지금 이 찰스 웨슬리의 말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님 교회 안에 진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그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이 세력이 가장 위험한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교인들이 평생을 교회 다녀도 평생 맹인으로 살고, 평생 못 듣는 자로 살고, 평생 말하지 못하는 자, 주는 자로, 나병 환자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로, 죽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죽어서 그냥 다니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그냥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죠.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내가 진짜 내 영의 눈이 열렸는지, 영의 귀가 열렸는지, 나병 환자된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새로운 감각, 영의 감각을 갖고 선악을 분별하고 사는지, 그걸 오늘날 얼마나 되는 성도들이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체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설교자들에 대하여 윗필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모든 신자의 보편적인 특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실로 문자적 학식만 있는 설교자들이 이 교리를 분명한 어조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적 느낌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없이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성령을 모시는 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려는 생각과 어둠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심정이 있다면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모시면서도 그 느낌을 전혀 가지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정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 이 윗필드 목사님,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최고의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필드 목사님, 참 얼마나 좀 명료하게 설교했습니까? 여기 보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정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구파 목사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그 동력자들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앙 감정론의 그 첫 번째 논의가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신앙인가? 이걸 아주 지적으로 그걸 논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감정론 그 책이 2000년 기독교사에서 지금 거의 최고의 영분별론 책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신앙 감정론을 보면 첫 번째 거듭남의 표징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신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표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2000년 기독교회사의 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많이들 인정하는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여기 윗필드가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 뭐 이런 분위기죠 지금도. 그러나 여기 보면 그것은 사실상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